바라보는 여인들을 오늘 만날 텐데요.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부활도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가장 큰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위에서 죽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지신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한 번 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실을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세 번의 시간을 기록한 사람은 유일한 마가가 유일합니다. 3시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9시 정오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침묵의 시간이 되었고 9시 오후 3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크게 두 번 소리 지르시죠.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 소리 지르시면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칠언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3시, 6시, 9시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3시에 못 박히시고 9시에 침묵하시고 6시에 침묵하시고 9시에 숨지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시, 6시, 9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3번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또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2년 전에 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상칠언을 일주일 동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못 바뀌신 다음에 첫 마디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지금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저들을 멸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렇잖아요. 막 저들을 근데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 옆에 강도도 욕했잖아요. 너희들 그러나 강도들 용서하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가는 있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한 강도에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어머니와 제자가 있잖아요.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라. 이게 지금 고통 중에 마지막까지 주님은 자신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아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사원부터 이제 마지막 9시 다 시간이 되었을 때 죽기 직전에 남긴 말씀이 4번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아버지 내 영을 부탁합니다. 7마디 중에서 마가는 딱 한마디 남겼어요.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한마디만 남겼을까요? 물론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 버림받은 고통이 가장 극에 달한 예수님의 그 외침이 마가는 사실 옆에서 못 들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소리가 자기에 너무나도 갇히게 되는 것일 수 있겠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마가가 주목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마가의 눈에 들어온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들이 바로 3명의 여인들인데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들은 버리지 않고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지켜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40절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할 때 보세요. 다 이름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리아, 살로메. 41절에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가의 눈에 비친 세 명의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증인들을 특별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멀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소개가 나와요.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요, 여기가 어쩌면 유일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으로서 공간복음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저 무덤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인을 구했으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 약하여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바로 7장에도 향유와 옥합을 부은 죄인인 여자가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도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베다니에 보면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나오는데 다 다른 여인입니다. 같은 여인은 아니에요. 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고침받고 지금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명의 여인 또 볼까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를 요셉이기도 해요. 발음상 그냥 요새라도 부릅니다. 누구인지 알려면은 우리가 12 제자의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를 아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2번 나오는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첫 번째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야고보, 요한, 베드로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나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죠. 자,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 아들 야고보를 구분할 때 세베대 아들의 야고보는 큰 야고보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이죠. 그렇다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마가가 소개한 세 번째 여인 살로메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는 마가와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 아까 요새를 요셉이라고 표현하죠.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마가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세 명의 여인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몇 명의 귀신이 들렸어요? 몇 마리?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나 고침받았던 여인이에요. 세상으로 버림받았던 여인.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 알페 아들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죠? 세 번째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세베대 아내인 살로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살로메라는 이름을 표현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여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와 알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는 다 누구예요? 유명한 12 제자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12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는데 두 제자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저 멀리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멀리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오늘은 멀리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유명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들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유명했던 제자들보다도 더 유명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하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둘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을 위로해 줄 제자들도 다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와중에 저 멀리서 울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명의 여인이 주님의 눈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 이 여인들이요 오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봤는데요 무덤가에도 찾아갔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만난 여인들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 세상적으로 뭐 지금 뭐 그렇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멀리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멀리서 바라봤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우리의 구원받음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말고 절대로 날 버리지 않고 떠나지 하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함께 따라와 읽을 때요. 나를 대신하여를 꼭 읽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지신 예수님. 시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한 번 더 시작.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지신 예수님. 아직 우린 골고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두 번째 증인들은 세 명의 여인들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세상으로 또 버림받고 무덤에 있어야 될 여인이 지금 구원받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핵심 제자의 어머니예요. 살로메 역시 예수님의 핵심 제자의 어머니예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멀리서라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 복음은 멀리서라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얼굴의 상흔과 못 박힌 발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 믿음으로 못 박힙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얼룩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